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들은 늘 그냥 우리 인생에 자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의 어떤 여건, 그리고 경제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염려의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함이나 어떤 걱정, 두려움,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이제 인간은 강한 것 같아요. 매우 현명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모두 염려에 대한 이 불안함이 다 들어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자를 찾죠. 위로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를 이렇게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를 알아주는 어떤 사람들, 또 인정해주는 어떤 대상, 받아주는 어떤 이 대상, 그런 것들을 찾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내면에 이제 자리하게 되는 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 걱정, 이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약한 듯이 보이지만 흡연도 또 그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무언가에 빠져드는 중독이 또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큰 위로자가 뭘까요? 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사람들이 가장 찾는 큰 위로자. 스마트폰의 등장은 굉장한 어떤 속도로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게임이죠. 아이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게임을 하죠. 그리고 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새로운 정보가 있죠. 지식도 있고 재미와 즐거움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장수하고 시간하고 이제 구애받지 않죠. 쉬워졌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이 되면서 그냥 무한정이에요.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 컨텐츠의 발달은 완전한 이 판도를 다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뭐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갔잖아요. 아니면 명절에 TV에서 해주는 걸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굉장한 변화를 겪은 거죠. 그것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든 재미가 되었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니즈하고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에 대한 만족도를 채울 수 있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대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가 계속 생겨도요,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이 지금 지구 환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세상은 공장이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찾게 되는 어떤 위로자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절제도 되고 어느 정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집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절대적인 부분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술을 원하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보시면 이게 절대적이죠. 그 사람에게 술이 절대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어떤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그것에 그냥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그거를 원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없을 때 어떠냐면 불안해해요. 그것도 뭔가 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될 때도 그냥 무의식 중에 이 손이 갑니다. 근데 흡연을 하고 나야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긴장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요, 이게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게, 무언가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상이 처음에 그냥 취미 정도였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취미 정도.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심하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그리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생겨날수록 그것을 더 찾게 됩니다. 이게 점점점 나의 일상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항상. 아이들, 청소년이 할 게 없이, 어른들도 물론 그랬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뭘 느껴요? 불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삶의 그냥 일부가 됐어요. 없어서는 안 돼. 이것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고, 조직이나 공동체는요,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것이 없게 되면. 이 어려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있죠. 문제는 긍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편리해졌고 쉬워졌지만, 근데 부정적인 요소들이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지하철 우리가 타고 가보시면, 이전에는 정말 상상이 안 됐던 거잖아요. 모두 다 뭘 보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제공되는 컨텐츠, 이미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매우 깊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시각과 지각을요, 그냥 끄집어 당겨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걸 쳐다보게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입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점점 가지 않습니다. 내 거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지금 해가 떴는지 뭐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가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통과 교감, 이해,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없어져도 돼요. 나는 지금 나하고 이 기계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어도 각자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그냥 자연스러워졌죠. 이것은 어쩌면 잘 보시면 이 삭막한 일상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없을 때는 모여서 뭐 합니까?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얘기라도 나눠야 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각자가 방 안에서 자기 스마트폰과 자기 일을 해요. 명절에도 이런 풍경은 바뀌었죠. 자, 보세요.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별다른 어떤 내용이 없더라도요, 그냥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어떤 그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그냥 좋아요. 대화가 사라지죠. 말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를 더 선호합니다. 인간과 인간으로서 만남, 이거보다는요, 기계를 통해 소통하고 의사 전달하는 것이 이제 더 쉬워집니다. 이게 더 이제 우리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겠죠. 오히려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더 어렵게 불편하게 느낀다고 하죠. 홀로 있는 공간이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도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루의 일상에서 그 이제 여유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삶에 대한 쉼표가 주어진 어떤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여유의 시간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는데, 틈이 생기면 뭐합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료함, 심심함,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요, 느낌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도 있고, 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유롭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예요? 그 내 손에 이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계속 돌아가게 만들죠. 여유, 낭만, 쉼, 이것이 있는 공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내 삶의 이 공간 안에서. 이것이 점점 내 일상의 모든 부분에 이것들이 들어와 버려요. 그걸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줬어요. 정말 대단한 유익을 줬습니다. 동시에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에 대한 것들이요, 작아졌냐 이거예요. 그것이 더 없어졌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냐.
문명이 발전했죠. 과학이 발전했죠. 의학도 발전했어요. 약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냐는 거죠. 어쩌면 더 커지지 않냐 이거. 더 많아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 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문제들과 우리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같이 섞이게 되면 시대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우리 10개월 안에 7번이나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이 타격이죠. 물가 자체가 고금리로 올라가니까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럼 기업도 가게도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호소해요. 어떤 권사님들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힘들다 이거야. 이제 거기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일본 자체도 어려우니까 기계도 팔아야 되고요. 임금도 제대로 못 줄 판이에요. 빨리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줄어들죠. 이 어려움들이 산적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제는 세계가 흘러가는 어떤 방향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를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아무리 해도요. 유동적인 세상의 흐름을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의 흐름이 전 세계 이전 시대,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 시대에 비해서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의 삶하고 지금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는 이 모습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과속 페달을 밟고 달리는 느낌인 것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전 운전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초고속으로 달리는 느낌. 빠르게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변수들이 그래서 매우 자주 찾아오고 있다.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곳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나만 잘해서 되는 이 정도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나타난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다 뭐 아무것도 안 하게 됐었나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문제들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았지만 국가 정도, 뭐 기업에서 생각하는 정도죠. 일상에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와요. 우리에게까지. 이 일반 서민에게 그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발생은 전 세계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냥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위기, 이건요 생각보다는 심각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는요 더 강력한 파워로 온다는 겁니다. 진짜 쓰나미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한 것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앞을 향해 가냐 이거예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쉽게 보자면 잘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들이 그게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져요. 경제가 인간의 삶의 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 이게 극명하게 벌어져요. 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집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위기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명의 혜택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누립니다. 인간은. 누리면서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경제 원리로 인해서 모든 잡음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됩니다. 세상은 결국 무엇을 원하는 거 이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쫓아갑니다. 있는 자는 어디를 갑니까? 더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좁혀지나 안 좁혀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운동장을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누구는 1등으로 달려요. 뒤에 달리는 사람은 저 1등을 따라가야 돼요.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나는 더 빨리 달려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 와요. 우리 인생의 삶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걸 다 보지 못하고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나는 막 달리다가 경기가 땡 끝나는 거예요. 종료 딱 된 거예요. 게임이 끝입니다. 그럼 넌 내려야 돼요. 이게 마치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영화 뭡니까?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 콘텐츠는요, 시대를 앞서 가야지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습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요, 그거를 깨뚫어내는 거예요. 그 1등이 되면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통해. 그런 거예요. 탈락하면 지는 건데, 인생에서 내 삶이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는데, 이 세상은요, 내가 죽는 거하고 상관없이 흘러가요. 내가 죽는 거하고 상관없이 발전하고, 내가 죽는 거 상관없이 계속 성장을 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무엇을 통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충족되면 인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이 고단함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다 보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어떤 자괴감이 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이 앞을 향해서 계속 치고 나가요. 내가 내 안에 분명한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어떤 삶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통해 그렇게 갑니다. 그것으로 위로함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동력 없이 갑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요소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달려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우리를 막 부채질한다 이거예요. 왜 달려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세상은 그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빨리 달리고 많이 가질수록 더 부한 자가 되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더 좋은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빠르게 너무나 치열하게 변하고 바뀌고 움직이다 보면 무엇이 맞는지 이게 전체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맞고 틀림의 기준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1절에서 표현하는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예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명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일들로 인해 스스로가 망가지죠. 스스로가 죽어요. 스스로가 병듭니다. 이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놓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파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죠.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먹고 버린 모든 쓰레기는 어디에 이게 쌓여 있어요. 태산처럼.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악취가 나고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 버리면 자연은 그대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죠.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인간은 모르죠. 근데 그게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를 이제 가지게 합니다. 세상은.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충분한 누림, 이것을요 누리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기쁜 날인지에 대한 감각들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전에 우리 뉴스 통해서 많이 보시지만 내가 오늘 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내가 죽는다는 걸 내가 알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미래를 염려할까요?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누가 이 사고의 죽음을 예견했으면 누가 인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을 찾습니다. 세상은 발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이 부분하고요. 인간의 내면을 위로해 주는 어떤 대상들로 이 큰 주기가 두 가지 같이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상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을 원합니다.
가졌지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면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마치 그것이 행복이다.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가 백화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컨셉과 동일한 느낌으로는 승부가 안 됩니다. 항상 변화를 줘야 돼요.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구성, 또 다른 컨셉으로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동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능력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그 능력입니다. 인간은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다.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 영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심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인간의 외로움은 이 빈 공간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 공간이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것으로 본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걸 계속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느껴지는 거고 항상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채워도 또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이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렇게 죽기 전까지 누구나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만족을 알면요, 그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먹는 걸 뭐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먹어야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부해지잖아요. 건강이 망가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인간에 비어있는 이 공간은요,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그것이 이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할 때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인간이 가진 욕심을 채워가는 곳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할 거예요? 허무함. 이게 표현된다니까요. 인간에게 비어있는 공간, 이게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누가 채우는 겁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채울 수 있고 이 부분이 채워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만족이 주어지는 거고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과 방향과 이 어떤 방법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언어, 생각, 느낌, 감정, 의지, 태도 이게 다 들어가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느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특징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이걸 한번 보면 아시겠다. 무엇인가에 대한 욕심이 사람에게 다 있으면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원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채우면 만족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이게 갑니다. 이게 탐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한 거고 피곤한 거고 힘든 겁니다. 만족을 알아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과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나도 저 사람만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게 자꾸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친구들 보니까 쟤들이 누리고 있는 거,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하는 이것들이 자꾸 움직여지죠.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걸 보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문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부족하지 않지만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바꿔놓습니다. 그걸 다 다른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히 행복했고 멋졌고 즐거웠던 때가 있죠. 그때가 더 행복하냐 지금이 더 행복하냐 봤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가 더 그때는 순수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의리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 걱정 이게 지극히 당연하냐? 이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가 없습니까? 이 얘기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염려가 아니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염려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거는 구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너희 인생을 구하는 거. 이거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50편의 모든 시편의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은. 사람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 이겁니다. 그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고요. 그걸 이루어야 되고 성실히 살아야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늘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의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다 갖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꾀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 수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만하게 행동하게 높아지고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분명 세상은 발전했고 살아가기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리하는 이유,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대중 가사 이런 말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았어. 이게 너무 소박하고 너무 좀 소소하지 않냐. 무능력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불안이요, 염려요, 근심이 걱정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요. 이 자연의 생태계가요. 막 쌓아놓고 삽니까? 막 먹을 거를 막 1년 농사를 막 져갖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못 먹고 있으면 먹고 근데 그게 유지가 되고 공존이 되고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배불리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모든 부가 집중이 되고요. 그가 모든 것을 막 자기의 뜻대로 막 다스리고요.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은 없어요. 동물의 왕이 누구죠? 네, 사자가 동물의 왕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해서 그 모든 동물들은 막 통치하면서 막 딱딱딱 합니까? 힘이 가장 세고 일단 의미겠죠. 그러나 인간은요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과 번영을 누리면서 모든 걸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까지도 흔들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세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끔 분명히 채워져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염려로 연결이 되고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 이루어질 양식이 있는데도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의인은요 절대 세상에서 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근데 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시작 그리고 모든 끝이요 시작이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조주가 계셨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창조주는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다 올인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이 다 전부가 아니죠. 의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정말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럼 나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모르실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분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생겨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 누가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나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그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중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선택이요 강해져야 되는데 더 담대해지고 더 용기 있어지고 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자꾸 손이 가는 겁니다. 어떤 걸 의지를 해야지만 내가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신뢰를 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확신이 있어요. 실패하면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드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거기 나와서 저기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체를 보라고 하잖아요. 크게, 넓게 보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의 그 시간은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뭔가 고단되고 내가 실패해요. 그러면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고 내가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어려움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잘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찾을까요? 누굴 찾겠습니까? 염려를 찾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이 절대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왜? 그들의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망한다, 이거 망한다. 그게 시편 기자의 표현이에요. 결국 그들은 망한다 이겁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무엇으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요, 우리 든든한 백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도 땅덩거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태어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맨몸으로 모든 걸 다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정말 부모가 준 걸 통해서 막 쭉쭉쭉 성장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되니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이것이 같이 공평하게 이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보다 이 땅에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요 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80년이든 100년이든 얼마만큼 내가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지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분명히 이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향해 갈 거냐 이거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면,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어디로 갈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인생은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요 어마어마한 기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태양이 떠서 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있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